말씀대로 365,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기본 사역 자세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밀한 술수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행실을 지니는 것, 셋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도 약함과 고난 속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몸으로 숱한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지만 자기 속에 담겨있는 보배로 인해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종국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도는 자기 직분에 대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 맡게 된 직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밝힌 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5장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 간의 화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6장은 바울 자신과 고린도 성도 간의 화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또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의 미덕을 잃지 않았음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이처럼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어 14절 이하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들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은 문화적으로 이교도들과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거짓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과는 구별되되 이웃과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귀중한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석함에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이 귀하니까 그걸 담는 함도 잘 만들어진 아주 예쁘고 정교한 함에다가 담는 것이죠.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는 그릇도 달라진다는 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값진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보배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때 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주 싸구려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그 값어치를 형언할 수 없는 값진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너무도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려면 질그릇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하다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그 귀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의 친척 아우가 되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가끔 오시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호되게 꾸지람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워낙 결벽증이 심하시고 위생관념이 좀 투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얀 천을 신방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에 가서 앉기 전에 그 천을 먼저 꺼내서 펴놓고 그 위에 앉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 성도들의 가정은 뭐 방이 깨끗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논밭에서 일하다 들어오셨으니까 옷에서도 흙이 떨어질 것이고 뭐 좀 그렇죠. 그러니 이분은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 인도를 하니까 그게 무슨 신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도들이 느낄 때 아이고, 전도사님은 속으로 우리를 더럽다고 무시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다 관둬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걸로 치면 우리 자신의 마음 얼마나 더러운가요? 죄악과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질그릇보다도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특출해서라기보다는 바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세요? 아, 내가 그래도 멋지구나. 이만하면 아주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것은 그 겉모습 때문이 아니죠. 지금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겉모습도 빛이 나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에 있는 생명이 귀합니다. 설령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한 우리는 존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우리 속사람도 연약해지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겉모습을 보고 스스로 교만하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천하다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는 고귀한 존재로 바뀌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